자,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경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함께 충주 봉세 수도원에 계신 강문호 목사님을 잘 찾아뵙고 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몸 건강히 잘 계시고요, 수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모님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다 보면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또 언제 어떻게 주님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신앙의 출발이면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일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체험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단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죠. 그리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니까 이 에서가 이번엔 그냥 두지 않고 죽이겠다고 하고 칼을 들고 덤벼듭니다. 자,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 삼촌이 사는 하란,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던 땅이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광야 빈들에서 노숙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광야는요, 밤에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리고 불뱀 또 맹수들이 득실거립니다. 게다가 언제 이 달려와서 죽일지 모르는 형의 무서운 시퍼런 칼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출발했던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요, 지리상 96km입니다. 이 96km는 장정 걸음으로 빨리 걸어도 3일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단 하루 만에 왔어요. 느껴지십니까? 형을 피해서 죽어라 달려온 거예요. 죽어라. 그러니까 나를 언제 달려와서 죽일지 모르는 형의 그 칼날이 너무도 무서워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라고 달려온 바로 하루길이었어요. 게다가 이 최종 목적지인 하란까지는 거의 800km라고 하니까 거의 여러분 뭡니까? 이게 한 달 길이에요. 제대로 갈 수나 있을지, 가다가 무슨 일이 닥칠지 정말 무섭고, 또 형의 이 죽이려 달려드는 그 눈빛을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밑바닥을 쳤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바로 12절부터 15절까지 기사인데,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꿈의 본즉, 또 본즉, 계속 본즉이라고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라, 감탄사입니다. 보라, 사닥다리가, 보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라, 여호와께서, 이 쭉 감탄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이 분위기를 살려서 히브리 원어대로 제가 직역을 해봤어요. 들어보세요. 그때 그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놓여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까지 닿았다. 또 보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다. 그리고 보라, 그가 말씀하셨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땅 밑에서부터 끝까지 서 있어요.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그 사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번에는 땅에 이어서 자손의 약속인데 이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쭉쭉쭉 뻗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도 많지만 복덩어리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온 족속을 복되게 하는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더 결정적인 말씀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좀 특별해요.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큰 위기를 겪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 마음 깊은 속에서 위기다.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양귀에 확성기로 말씀하시듯이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었어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그래, 아직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내가 다 이루지 못했지. 여러분, 제가 아직 젊다 못해 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걸 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도 많아요. 여한이 너무도 많아. 해야 될 사명이 너무도 많잖아.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직 내가 이룰 게 많아. 사명이 많이 남아있어. 그거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떠나지 아니하실 거야.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왔어요. 그 순간 저는 회복되었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을 이루기까지, 끝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영국의 그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 주신 사명 다 이루기까지 그는 죽지 않아요. 아니, 죽을 수도 없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갈보리 사명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아니 죽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게 번역 성경에 너에게 계획한 거, 너를 두고 내가 뜻한 거, 이거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계획과 뜻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자고 있던 야곱에게 충격이었을까? 지금 야곱에게는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가는 길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죽이려던 형을 피해 가던 그냥 도망자의 길, 쫓겨가던 길, 가장 우울한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보장도 없는 두려움의 길이었는데 이 길이 이유가 있는 길이라는 거야. 목적이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와 우리 자손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는 목적과 사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원대한 그 비전, 나를 향한 그 위대한 그 꿈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희망에 찬 말씀입니까? 좌절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길이 그냥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꿈의 길이라는 거죠. 이 음성을 듣고 자던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를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믿으십니까?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분명코 여호와께서 이 장소 안에 계신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차마 여기 계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차마 나 같은 인생 속에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풀 한 폭이 없고 불뱀과 맹수들로 득실거리는 척박한 광야 빈들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가정의 평화를 박살내버린 죄인 아닙니까? 지금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약하고 가난한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런 곳에, 어찌 나 같은 인생 속에 오셔? 지금 누워 자고 있던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꿈에도 이런 곳에 나 같은 존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 나 같은 존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은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계실 거라고는 전혀 기대조차 안 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음성과 비전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격 속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이 한 구절 단어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있는 그 자리는 하늘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 오냐 하고 대답하실 바로 기도 응답의 자리요, 은총과 축복의 자리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피곤하고 너무도 이 힘이 들었지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웠던 이 베개를 가지고 성전 기둥을 삼아요.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굳게 소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굳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두렵고 특별히 형에 대한 이 무서움과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고 부푼 기대 속에 하란길에 당당하게 올라요.
물론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서원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야곱을 통해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평생 일과 특별히 사랑과 돈에만 집착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의 마지막 17년, 제가 나중에 야곱 17년이라는 제목을 한번 설교할 텐데 이 야곱의 나머지 17년을 보십시오. 애굽 땅 람셋에서 이 야곱이 그 야곱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화되는지를 몰라요. 정말로 향기롭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 쫓기고 환경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크고 문제만 태산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내가 죄와 실수를 계속 연발하게 되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린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심정이고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야곱, 사기치고 달아나던 죄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계획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고백대로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과연 지금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서 있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거기,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아닙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십 차례나 내가 늘상 몸을 부대끼며 만나는 그 사람들, 그 관계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도 꿈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현장, 그 자리를 부둥켜 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과 비교해서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위축될 것도 질투할 것도 불평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현장을 최고로 여기며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 거기 계시니까. 언제나 거기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거기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도 비전도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그 어떤 먼 비전, 어떤 기도원, 어디 먼 데 가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은 언제나 내 삶의 현장에서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생일조차 몰라요. 자신의 생년월일조차 모르는 흑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죽을 때는 백인과 흑인 모두를 총망라해서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 최고의 농학자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이분의 별명은 땅콩 박사라고 합니다. 한때 미국 남부에는요, 목화 재배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질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면화를 계속 재배하다 보면 그 땅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옮기다 보니까 미국 남부가 다 이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카버가 뭘 발견하냐면 이 황폐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질소도 생기고 재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구 농가에 이 땅콩을 권장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해에 땅콩을 심었더니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서 땅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살게 되어서 너무도 기쁘고 춤을 추려 했던 그때에 문제가 빵 터집니다. 땅콩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너무 많이 대박이 나버리니까 이 땅콩이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사람들이 자기 말 듣고 땅콩을 심었다가 땅콩 때문에 망하게 되니까 이 카버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자 카버는 너무도 연구실에서 괴롭고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 땅콩 한 줌을 쥐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 밤에 밤하늘에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왜 이렇게 별이 쏟아지게, 은하수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아름다운 은하수는 왜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질문이 너무도 크다. 너한테 어울리는 질문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왜 만드셨습니까? 야, 그것도 너무 커. 네가 진정 원하는 걸 대답해봐. 질문해봐. 그래서 카버가 땅콩을 손에 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콩은 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소연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렷하게 한 말씀을 주셔요. 그 땅콩을 가지고 내 연구실로 들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카버는 뛰쳐나온, 다시는 들어가기 싫은 그 연구실, 배기도 싫었던 그 땅콩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콩을 쪼갭니다. 플라스틱에 놓고 끓이고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땅콩 버터가 나와요. 또 땅콩 색소가 나와요. 땅콩 화장품이 나와요. 그래서 카버가 발견한 게 있는데 105종의 식용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0여 종의 실용품을 발견합니다. 그 허름한 외양간, 다시는 거기 가기 싫은 그 연구실에서 무려 300여 종의 실용품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상품화할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남부 사람들의 땅콩을 다 거둬들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남부 농가가 그 카버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카버는 단 1원의 로얄티도 받지 않고 300여 종의 제품들을 다 무료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줬습니다. 카버가 안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실용품들이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해 남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었음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그것만 생각하면 죽겠다 싶으신 분 오늘 계십니까? 나와 도무지 맞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두렵고 어디론가 피하고만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내가 그냥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하며 내 인생은 멀고 갈 길은 멀고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땅콩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카버가 땅콩 때문에 살게 되었던 비결을 기억하십시오. 도망치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땅콩, 냉혹한 현실의 땅콩을 쥐어쥐고 쥐어잡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철야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언제나 거기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께 달려가기 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에 넘치도록 우리 문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감격 속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셨도다. 이토록 놀라운 간증과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